오늘은 중점적으로 스님께서 그 말씀하신 족쇄에 관한 그 아라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불한 자, 돌아오지 않는 자의 경지, 일례자, 그 다음에 수다원의 도화가만 받으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표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고, 이 팔정도의 저 도표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저기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수의 계절에 대한 시를 많이 얽게 되어 있습니다. 박모걸의 시에서부터 알프레도 테니스의 그 시에서부터 셰익스피어의 시에서부터. 그런데 14세기를 살았던 서동시집의 그 원류가 된 하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피스의 시가 한 구절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대 알고 싶은가? 저 강원덕에 올라 흘러가는 강물을 보라. 인생 삶의 신속함이 마치 그와 같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피스의 철학의 세계를 괴테가 캐치를 해가지고 인용도 하고 탄생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서동시집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도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즘 새롭게 더 생생해지는 그런 상념이 뭐냐 그러면 인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인생 삶의 가치를 판단하라. 파악하라. 그래도 모자라니까 인생 삶의 중요하다는 이 의미는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더 넓은데, 이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무지 속에 있으면은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산 달을 팔아서 오늘 하루를 죽어갑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실존적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정말 고귀한 그런 자신에 대해서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불란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윤동주 시인의 그 시를 윌리엄 3세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윤동주의 시 크면은 한두 구절들은 다 외울 겁니다. 1941년도에 지은 이 윤동주의 시 구절을 찰스 3세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덜끔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불교의 나라입니다. 예?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가? 이 얘기를 하니까 화답을 셰익스피어 소네토에 나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104번에 기록되어 있는 소네토를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가 하니까 캐치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불려가는 겁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디로 끄적여 가는 겁니까? 무지 속에 있으면 불려가는 겁니다. 잔인한 세월의 풍화 속에 그 화려했던 영화는 낡아 매몰되고 하늘을 찌르던 탑은 무너져 영원히 기억될 동상조차 인간의 분노 앞에 쓰러지는데 대양이 줄인 듯 해변의 왕국을 침범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저 견고한 땅을 삼켜버려 이의 득실이 뒤바뀜을 보노라니 그저 모든 것이 무상하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화로움도 반드시 소멸하여 없어지노니 그것은 나에게 이런 생각을 일깨운다. 사랑하는 나의 연인마저 앗아갈지니 이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도다. 이럴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슬픔만이 남으리. 이야, 아니짜. 소네토 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무상이라는 실상을 알았을 때 그 무상은 실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금강경 조금 전에 누가 얘기를 하던데 우리 최영민 교수께서도 금강경을 쓰고 금강경 사견도 하고 많이 있어요.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그 대의가 나에게 진정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금강경의 대의는 삼나 만상 만유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일체 유법은 여몽한 포용요 여러 영여전이니 응장여시관 하라. 빈껍데기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수냐라는 거예요. 반야신경이 시제법공상이라는 얘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 천치야, 너가 왜 일체 유법이 여몽한 포용요 여러 영여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진땀을 흘리고 취하고 버리려고 하느냐? 불치의상하여 여여부동하라 이거거든요. 여기에 하나의 맹점이 있는 것이 이미 21세기 과학은 이 세상 만상만유가 공이라는 것을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밝혀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거지 독자적인 스바바와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 붙잡고 진땀을 흘리고 있는 이 거짓된 자기의 망상 빠빤짜 사냐로부터 벗어나라. 이겁니다. 망상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나지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팔정도를 통해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만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한 것이 아리야 아땅기가 마가라고 하는 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통해서 도화가에 들고 팔정도를 통해서 수다원에 들고 사담에 들고 안함에 들고 아라한트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어떤 다른 길도 없다. 그래 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반복한 것 같은데요. 팔정도가 불교의 시작이요 전부요 모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삼마디티, 삼마상카파라고 하는 빠냐의 의미,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해라 그랬거든요. 빠냐. 반야가라면 일단 신경했을 때 반야가 뭐냐 했을 때 지혜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반야는 정경과 정사 두 개를 합친 것이 빠냐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빠냐다. 이러면은 문제가 좀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팔정도, 중도, 저것이 빠냐입니다. 저 빠냐를 통해서, 저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탈열반하는 겁니다. 아라한 정등각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자체가 이 팔정도입니다. 정견이 무언가 해놨잖아요. 사성제와 12영지를 아는 것이다. 응? 사성제가 뭡니까? 고진멸도 4개밖에 없잖아요. 저 사성제를 알았을 때의 나의 내면에는 신심이 형성되는 겁니다. 신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신심이 없으면 일상사의 자기가 팍팍 번뇌심에 종이 돼버려요. 응? 정말 그렇습니다. 사성제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보글보글 끓이 먹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뭐 재미가 그러면은 불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다려봐라. 아니자라고 하는 무상은 조금 전에도 하피스의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21세기 과학은 엔트로피로라고 명명을 해놨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성된 모든 것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해체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도 맨 처음 5 비구를 처음에 설득을 할 때에 법을 가르칠 때에 딱 5 비구 중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부처님까지 6분이죠. 꼰단야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딱 깨어나서 하는 얘기가 생성된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가를 딱 해가지고 아냐 꼰단야는 깨어났다. 그래서 안야라는 앞에 수식어가 더 붙습니다. 꼰단야라고 하던 꼰단야를 아냐 꼰단야. 그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다 나눠줬을 거예요. 바 열어서 가지고 양 김치 사무다야 담망 이렇게 삿바땀 미로다 담망 생성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걸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안냐 꼰단냐가 그 실상을 알고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엔트로피로라는 것을 21세기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스리링거라는 위대한 노벨상을 받은 그 이론 물리학자에 의해서 알아졌는데 생성된 모든 것은 다 소멸하는 거예요. 박목을 시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후령구가 1절, 2절, 3절이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맨 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촌에 눈이 내린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놓고 홀로 오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위대한 인간의 명성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긴 그런데 조금 덜해요.
맨날 무지에 가려져 가지고 일전짜리 동전잎에 집착을 해서 머리에 진땀을 흘리고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아니 사실 그렇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견 얼마나 저게 중요하고 정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견 사성제를 알아라.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12고리 사설에 대한 의미를 알아라. 이 말은 무지를 깨라 이 말입니다. 저 12고리 사설은 무명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해치, 유생, 노사라고 하는 역관과 순간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는가? 무명을 끊어버리면, 아비자라는 저 무명을 끊어버리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식이 만든 마음의 오류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랬습니다. 불교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행의 목적은 우리가 왜곡된 인식, 즉 무명의 의식에서 명제의 의식으로 턴을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실천 수행입니다. 그 로드맵이 8정도입니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면 불교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고통이다. 왜 고통인가? 몰라서 고통이다. 몰라서 고통이다. 12연계 그랬잖아요. 무명. 몰라서 고통이다. 몰라서 고통이다. 몰라서 죽는다 이게. 몰라서 늙고 죽는다는 거예요. 역관을 하면 죽지 않으려면 저 무명을 명지로 터뜨린 시겨라. 그러면은 그 순간 내 왜곡된 인식은 바른 인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정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봤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응? 바르게 봤단 말이죠. 그럼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삼마상가파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항상 생각하라.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하나 더 네 번째 항목으로 껴안은 것이 선업의 길이면 하고 선업이 아니면 안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해라. 응? 우리 특정한 사람 이름을 자꾸 거론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또 재미도 있어요. 불선업, 선업. 이것이 우리를 열반의 세계로 가고 지옥의 세계, 사처의 세계로 가는 핵심입니다. 선한 일을 할 것이냐, 불선한 일을 할 것이냐. 응? 이 초기 불교의 기초를 모르면 퍼뜩 선업이 뭐고 불선업이 뭐고 그러면 대답 잘 못해요. 응?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최 교수님. 몰랐잖아요. 불선업이 뭐냐 하니까 아쿠살라 하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못했잖아요.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가 아쿠살라.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쿠살라다. 이야, 이러니까 선과 불선업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선업의 길이라면 갈 것이고 불선업의 길이라면 안 갈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진흙탕에도 가고 돌밭길도 가고 하겠지만은 빨리 저 생각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자꾸 불선업은 쫄가가고 선업의 길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봤으면 바르게 본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진리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선업의 길로만 가겠다는 그 생각. 그게 반야예요. 반야 바람일다 신경할 때 그 반야가 그 반야라니까요. 근데 이 반야 하나를 말이죠. 별의별 소설을 다 씁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반야가 뭐냐? 정견과 정사 두 개를 묶어가지고 반야라고 한다.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리아땅기 까마카라고 하는 팔정도가 빠냐다.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응? 그 빠냐를 통해서, 그 팔정도를 통해서 첫째도 프락티스, 둘째도 프락티스.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랬어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좀 더 쉽게 빨리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부처님의 제자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안 하시고 넘버 1, practice. 넘버 2, practice. 넘버 3, practice.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나에게 에너지가 없을 때 나의 삶의 참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지 속에서 살아가다가 섬찟합니다. 숨 떨어져서 지옥아기 축생 수라의 세계에 떨어진다면 언제 다시 그 고통이 끝날 것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기약을 못한다고요. 기억이 아니라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얘기를 반복합니다만은 이 얘기가 부처님의 경전에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유따니까야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은 56개의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에 부처님은 5갈래의 품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신 분들은 여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자가 어느 날 걸어가다가 나도 그런 하나의 의문은 생겼을 거예요. 부처님 옆에 계셨으면. 세존이시여, 우리처럼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죽어서 다시 인간 내지는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겠습니까? 인간 이하로 떨어지는 수가 많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걸어가시다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땅에 있는 흙먼지를 썩 긁어가지고 비구여 보아라. 내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가 많겠느냐, 이 돼지 흙먼지가 많겠느냐. 세존이시여,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세존의 손톱 위에 묻은 그 흙먼지는 극히 미미하고 돼지의 흙먼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비고요. 잘 들어라.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인간위에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내지는 인간위에는 6개의 천상세계가 있잖아요. 사왕천도 있고 33천도 있고 야마천도 있고 도솔천도 있고 화락천도 있고 타와자재천도 있어요. 전부 악도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의 해석은 99.9%가 전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전부 사체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유따 니까야 맨 마지막 5갈래의 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경을 접했을 때에 믿음도 가지도 안 하고 여러 상념들에 몰입돼 가지고요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여기저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틀림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업. 모르는데 불선업을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업을 나쁘다 하는 걸 알고 있어도 내가 때 묻은 이 의식에서 또 반복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업의 본질을 모르면서 그 말하자면 번뇌로부터 내가 어떻든 간에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연결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대승불교 공부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승불교 공부를 하십시오. 그런데 초기 불교 공부와 대승불교를 혼합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것은 순전히 환경한 개인의 견해입니다. 비빔밥이 돼가지고요, 자꾸 가면서 부동의 여지가 없는 사다의 의식 상태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명확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아란 그걸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란이 됐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보살이 돼가지고 보살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자리 이타행을 한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나는 여기서 그것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초기 불교 오부 경전에는 미안하지만은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다. 10개의 족쇄를 끊으면은 태어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인 되는 겁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태어난 존재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태어난 그 순간 변함의 스테이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비참한 꼴이 된다는 겁니다. 예? 부처님이 그걸 수 없는 생을 반복해 가면서 그것을 환히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윤회 자신의 그 실상을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원인을 알아낸 것이 삼명의 지혜에서 첫 번째 통이 그게 세 통이 있고 세 통에가 여섯 개로 합쳐서 그 육신통이라 그러는데 세 개를 삼명의 지혜라 그래요. 숙명통에서 당신의 그런 내용들을 환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또 뭐합니까? 보니까 그 원인을 알아낸 것이 뭐냐 하면은 카르마의 법칙이라는 거라. 자기가 지은 선업성과 악과대로 그런 윤회의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통과 천안통과 또 숙명통이 삼명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서구의 불교학자들은 세계의 깨달음의 과학이라고 그래요. 봤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다.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은 그런 과보를 받지 않고 그 소름 끼치는 윤회의 세계를 윤회하지 않겠죠? 그것이 뭐냐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요. 그래서 진리로서는 사성제고 실참 수행법으로서는 팔정도라 그럽니다. 진리로서는 사성제가 제일이요. 실참 수행의 실현으로서는 팔정도가 제일이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 저기에 저 족쇄를 여러분들이 지금 차고 다니는 거라. 응?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라고 하는 저 자체, 사까야디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삼라만상 만유가 연기에 의해서, 연기는 무기공입니다. 있는데 내 거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라고 하는 그 고집 상태가 무신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금치. 개금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관세음보살에게 여러분들이 빈다해서 관세음보살이 여러분들의 원을 들어줄까요? 다만 이거는 가능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할 때 관세음보살은 자와 비의 화신입니다.
그런 상징성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나도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은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그 관세음보살은 나에게 큰 스승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관세음보살에게 내가 어떤 위신력을 얻기 위해 산다면 그건 잘못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법화경 28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의 소리를 듣거나 나의 명호를 부르는 자에게는 재앙이 하부릉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만 하죠.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관세음보살만 하지. 그러면은 아발로키테초와라는 것은 한 대화의 이름입니다. 상징성입니다. 내가 그 관세음보살을 닮으려 하고 내가 그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본받아서 내가 그처럼 된다면 그 복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내가 오지만은 몸과 마음은 엉뚱짓거리하고 하면서 관세음보살 한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밖에 내가 의식하는 내 밖에 있는 것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과학적인 언어로 아까 말하는 강한 객관성이라 그래요. 한마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저 밖에 아주 만삭달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휘영청 떠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봅니다. 그렇네요. 오늘이 보름달이네. 그래 됐어요. 그럼 저 보름달을 안 볼 때에 저 보름달은 있는가 없는가? 객관적으로는 있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는 있어요. 내가 안 보면 나에게는 없는 거요. 이것도 나를 위주로, 저것도 나를 위주로. 동서남북이 갈라지는 것도 내가 있는 곳을 향해서 동서남북이 있는 거지, 동서남북의 자체가 어디 있느냐 이기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맞지만니까의 135경 명확하게 업의 분석경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명확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위하는 이것이 전부 카르마가 됩니다. 꼭 하나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것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하는 것을 생활화해서 정례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진용 스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절대 그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을 지속하시면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숨이 가쁘게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챙김하는 사람은 절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정토불교의 저 멋있는 저런 모습도 그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언젠가 왔던 존재는 가야 합니다. 그 가야 할 때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호를 부를 수 있는 정신만 확실하면은 악도에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도신슈하고 그 정토진종하고 조도슈하고 불꽃같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니까 또 머릿속에 또 여러분들 잘못 생각할까 싶어서,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불이 있는 성전에는 그게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 무량광 무량수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의 상징성이 무량광 무량수입니다. 미타, 아는 부정사고 미타는 샌다는 얘기입니다. 1m, 2m, 3m, 4m 세는 거요. 세는 거기다가 부정사
A가 붙으면 A가 붙으면은 무량이 되는 거예요. 광이 붙으면은 무량광이 되고 시간이 붙으면은 무량수가 되는 거예요. 비시공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아까 시공간, 비시공간 얘기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팔정도의 이 심오한 뜻을 반드시 숙지하고 금생에 수라원이라고 하는 유신경과 개금치와 의심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원을 세우십시오. 그 얘기를 비유합니다만 처음에 자전차 배울 때 여러분들 넘어지는 쪽으로 자꾸 핸들을 갖다 돌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도가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됩니다. 나도 그러다가 오자기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정말 지금도 생각하지만 천신이 아니면 거기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희한하게도 기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하게 되면 천신의 도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신들의 의식세계와 인간의 의식세계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끼리끼리요. 지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신이 지 친구가 되고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신들이 자기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 스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이리 가면 야 황영아 니 그리 가지 마. 또 예를 들면 꼭 거기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구토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 뭐 세상 만사 계약이고 뭐 무엇이고 막 못 하겠어요. 그래 안 된다 이래. 돌아보니까 계약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럴 때는 눈이 어두워서 그거 몰랐어요. 탐욕 앞에 가려가지고 어이구 이거 저거 하면은 천만에 큰일 날 뻔해서 사인했으면 쫄딱 망할 뻔했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뭔가 몰라서 성서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마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의상스님이 아까 5청에서도 얘기했지만도 만허공 중에는 보배의 비가 가득한데 그 보배의 비를 어떤 사람이 받는가? 그 그릇을 갖춘 사람이 받는다. 전혀 준비도 안 한 사람은 보배의 비가 아무리 내려도 받을 수가 없고 쪽배기가 있는 사람은 쪽배기로 받고 큰 세수대야가 있는 사람은 세수대야만큼의 보배의 비를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덕이로다. 이상스님의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든 한 해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는 스님의 견해를 인정은 하지만은 나는 또 삶이 자신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뭐 아직 세 개의 족쇄도 못 끊은 사람이 낸시는 어떻든 간에 황 교수님은 5개의 족쇄는 끊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5개의 족쇄를 끊으면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정거천이라는 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서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해탈열반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데 여기 도표에 있는 사성계 12연기 8정도 그리고 10개의 템페타라고 하는 이것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넣어놔야 됩니다. 넣어놓고 맨 처음에 정견정사 바르게 본다. 사성제의 삶을 살도록 하자. 오늘 거기 저거 나눠줘 인셈을 나눠줬죠. 사제 8정도 12연기라는 것은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것도 사성제를 깨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사성제를 알고 보기 때문에 열애 아란 정명각자라고 하고 사성제를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성제에 대해서 새카만 사람들이 많아요. 새카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팔정도 수행에는 알아차리고 마음챙김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라. 삼빠자나와 삼마사띠.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교재는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깊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이 사띠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거머쥐고,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대상에 확립되어서 해로운 마음의 표상이나 해로운 심리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띠다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부처님의 불법성 삼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믿음의 대상이고 확신이다. 끊을 수 있잖아요, 이 세계에. 왜 안 되나요?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 안 하면 저 이론 체계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아까 윤동주 씨 그래놨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가? 여러분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가요? 이 얘기입니다. 에? 마치면서 어떻든 빠르고 늦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